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6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은 기도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 요게 이제 제목인데, 지금 이 계시록을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계시록이 어떻게 되겠느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가 돼요. 1장이 서론이고 이 3장이 7개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딱 나오는 게 이제 4개 이제 사이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7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7 이제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7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이제 대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7인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면, 자, 이 부분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까지가 요게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어나는 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요 일어나는 일이 이제 사도 요한 요 시대에 이제 일어난 일로 보느냐, 아니면 그 과거로 보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로 보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요 첫째인부터 넷째인이에요. 그 결과로 이제 뭐가 오느냐? 5째인이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박해가 왔을 때 그 인이, 자, 첫 번째가 6장 2절에 보면 이제 활 나오고, 흰말 탄자가 활 나오고, 두 번째는 큰 칼 이제 4절에 보면 나오고, 5절에 보면 이제 셋째인은 저울이 나오고, 그리고 넷째인은 이제 사망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다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 일어나는데, 활, 칼, 그리고 저울은 이제 기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망. 여기서 이제 사망은 이제 이런 박해가 일어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따라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9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 순교를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이 핍박을 안 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제 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걸 안 겪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리고 6번째 인은 뭐냐면, 5번째 인이 이런 이제 결과고, 6번째 인은,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면 12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갑자기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인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나서 6째 인은 이제 갑자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마지막 때에 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구약의 이제 예언서 혹은 선지자 또 선견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전부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사람인데 이제 그들이 보는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이제 뭐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항상 이제 여기 이제 중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냐? 예수의 초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오느냐면 예수의 재림. 근데 대부분 이제 선지자들은 뭘 보느냐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보는 사람은 어디까지 보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또 죽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성찬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재림 오는 이 부분은 이제 누가 보느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이제 다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도 요한 이 당시 예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 때만 있는 이 고난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제 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순교당하고 이런 거는 언제 이렇게 있느냐면 모슬렘이나 아니면 공산국가 외에는 거의 순교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순교가 없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일제시대 때는 예 그리고 6.25 전쟁 때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 순교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이게 이제 오는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섯째 인을 이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래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천재지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자, 읽겠습니다.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 누가 이 진노를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감당하는 자는 이제 여기에 7장 4절을 보십시오. 7장. 그 7장은 뭐냐면 7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6장 17절 누가 능히 서리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6장 여섯 번째 이 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줘요. 그게 답이 뭐냐면 7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답이 뭐냐면 자 3절 보십시오. 3절 4절 읽겠습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들이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나와잖아요. 이게 이제 뭘 이렇게 의미하느냐 하면 14만 4천은 뭐냐면 인침 받은 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래 이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 신약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일컫는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침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9장 4절을 봅니다. 9장 4절. 그게 계시록은 딱 정교하게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첫째 이부터 수간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7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예 나팔이 가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7번째까지 이렇게 쭉 됐다가 다시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알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다 이해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인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느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겪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 바로와 애굽에 이제 그 재앙을 이렇게 계속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고난이 올 때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면 5장 8절을 보십시오. 5장 8절. 자,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두 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자, 이 기도가 어디서 드린 기도냐? 그게 이제 오늘 6장 10절에 나와요. 순교 당하면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제 이 안에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 자, 이 응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8장에 나와요. 이렇게 계속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자, 8장 3절을 보십시오. 8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자, 4절까지 있습니다.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올라가지. 이제 기도가 이제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돼서 뭐가 오느냐 하면 여기 여기 뭐 그다음에 보십시오. 7 나팔이 나오지. 6절에 보면. 그러니까 7 나팔이 뭐냐면 성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7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이제 지금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쓰세요.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뭘 쓰시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자 보세요.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1장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애굽에 여기에 들어왔어요. 애굽에 들어온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기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를 알아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 있느냐? 애굽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완지 지금 이제 여기 몇 년을 지내느냐? 430년을 여기 지내는 거라. 자, 7절 보십시오. 1장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자, 이 언약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그 앞에 46장을 보시죠. 창세기 46장.
3절을 보겠습니다. 46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뭘 이루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에 왜 가요? 답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큰 민족이에요. 그래서 1장 다시 이제 보세요. 7절에 보면 큰 민족이 된 거죠. 생육, 그리고 불어나서 번성, 그리고 가득하게 되었다라 그러죠. 충만이 된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이 된 거. 이게 이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게.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자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모든 성경 이제 그게 결과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이제 요 큰 민족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음 목적이 있어요. 다음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면 이게 여러분 속에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걸 하셨고 이제 이걸 다 이뤘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다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이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모세한테 찾아와서 가르쳐 줍니다.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뭐 한다고요? 예, 약속의 땅에 데려가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해되죠? 자, 기도하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고난 속에서도 이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목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이 언약을 기도해야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가겠어요? 뿌떼겠어요? 뿌떼입니다.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해.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바로도 보내주려고 그래요?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안 보내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을 붙들고 이걸 깨닫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다 놓쳐버렸고 가야 되는데 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다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보십시오. 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자, 23절부터 25절까지. 그러게 계시록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앞에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모티브라 그래요. 출애굽의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이 계시록을 다시 쓰는 거예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지요. 상달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기도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갈게요 이래 한 거라. 근데 문제는 누가 안 낳아줘요 또? 바로가 또 안 낳아주네. 그럼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를 치야 돼요.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힘들다가 이제 여기에 보십시오. 24절을 보세요. 기도 중에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뭘 기억해요? 예, 여기서 이제 언약 붙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그냥 안 붙들어집니다. 다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 바쁘고 생존하기 바쁘고 또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거슬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지 않으면 이 물길을 거슬리고 올라갈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줘요? 예, 이 힘을 줍니다. 거슬리고 올라갈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차이는 이거예요. 자, 이게 어디를 여러분이 잠깐 보셔야 되느냐면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세요. 자꾸 기도를 여러분이 미루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 그러는 하나님의 기도 신호를 계속 줘요. 고난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게. 네 힘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네 힘으로 못 나가고 네 힘으로 구원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내 힘으로 구원 못 해요. 나는 이게 깨달았어. 나는 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냐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자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예,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아브라함에게 후손 자손들을 이제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걸 헷불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헷불 언약 가운데에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패턴이 있다. 패턴이.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이 많은 걸 약속해줘. 아브라함에게는 별처럼 많은 게 필요해요? 한 명이 필요해요? 한 명이 필요하지.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을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한 명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이거는 뭐냐면 이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되고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이제 습관 혹은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뭘 보려고 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이제 이겁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애굽에 가는 걸
아브라함한테도 다 일러준 거예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내려가느냐? 야곱 때 내려가요. 이삭도 안 태어났는데 그 아들 손자 때 내려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차원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애굽에 왜 내려가느냐? 큰 민족 그랬죠. 하늘의 별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진행되는데 어디 가서 이제 마무리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이제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과는 역사를 보는 역사의 사과는 윤회가 아니고 전생 이런 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일직선이 직선 상관이에요. 계속 이 역사 속에 흘러가요. 그 끝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오죠. 400년. 하나님 몇 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400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자,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몇 년 늘어났어요? 30년이 늘어났어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뻗댔다는 거예요? 뻗댔다는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결국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는데 더딘 거라, 더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나왔는데 30년을 더 가는 거라. 그래서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때에 정확하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뻗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자, 하나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도해야 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때가 그대로 여러분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고집을 피워.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게 이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는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예배에 놓고 기도를 시켰어요. 자, 예배란 게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보시면 자, 제목이 뭐로 나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다 나와 있죠. 출애굽기 2장에 1절 위에 이제 보십시오. 제목이 뭐냐면 모세가 태어나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23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난 게 먼저 앞서는 거예요? 기도가 앞서는 거예요? 예배해 놓은 게 앞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처럼 이렇게 늦는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고 끝까지 기도를 붙들게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이 여러분 눈에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밤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기도를 하는데 오늘 자,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기도가 지금 오늘 6장 10절에 이 기도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응답은 언제 돼요? 이게 6장이 되는 게 아니라 8장에 돼요. 8장에.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이제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자, 1절부터 여러분 기도가 되고 기도만 되고 이 기도를 여러분이 지속할 수만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제일 구원 다음에 큰 은혜가 뭐냐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당장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18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다 보면 뭐가 오느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게 낙심이에요.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엄청 소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마치 이 기도는 뭐하고 똑같느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자, 2절 3절 보십시오.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재판장이에요. 이 재판장이 있는데 사람을 무시해. 근데 도시 이 과부,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이 과부예요. 힘없는 과부예요. 이 과부에는 뭐가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원한. 요한계시록에 순교당한 순교자들처럼 원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4절을 보세요. 4절.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이제 그 힌트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이 계속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자,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뭐하리라. 따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 이 소리. 그리고 오늘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의 한 맺힌 기도 제목을 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래요. 상달되면 이제 하나님 뭐가 나타나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 임신이 되더라도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어야 이 응답이 출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이때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원한 맺힌 가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풀어주리라,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이 뭘 듣느냐? 여기에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리느냐면 기도의 제일 큰 은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들려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나오는데 8절 보세요. 8절. 자, 18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어디로 생각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거 이게 뭐냐면 이게 들리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밤낮 왜 기도를 하느냐? 이 한마디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마지막에 이제 은혜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자꾸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속마음을 내가 이렇게 읽어줘. 하나님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실족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자꾸 넘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가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은 기도하는 내한테 들리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히 우리의 기도에 풀어주시는 주님,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밤모섬에 지금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도 요한에게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그 응답이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이 응답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기도의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가부가 듣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재판장의 속마음,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마음을 내가 듣는 속히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여 들려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세 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